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좀 대립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과부와 재판장, 바리새인과 세리.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어른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면 부자, 반대편에 있는 또 가난한 자가 대립이 되겠죠. 그건 뭐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 본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 어린아이와 어른,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뭐 대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개념이 진정으로 제대로 설명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들이 당연히 인용이 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 한 존재는 선택과 한 존재는 용납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무언가 한 존재는 외면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직접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면서 뭐 어른은 어떻고 아이는 어떻고를 직접 기술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오는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관련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참 기도와 천국이 다 영원한 것이겠죠?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뒤에 부자 비유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이 부자, 현세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 부자가 영원한 것과 헛된 것에 대한 구분이 지금 모호하다는 것이죠. 뭐 알 수는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뒤에 가보면요 31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그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걸 선택하느냐, 아느냐, 믿느냐, 따르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단락과 다른 이야기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3절에, 15, 16, 17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아니 뭐 그 큰 나라를 어떻게 내가 소유합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소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신다고 그런 거죠. 소유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게 되는 걸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형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소유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뒤에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7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소유와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소유와 들어간다라는 건 또 15, 16, 17절에서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 들어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소유함입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이의 어른들의 개념을 벗어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어가 이야기하는 테크나라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기입니다. 아기요. 다른 얘기입니다. 상당히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아기 뒤에는 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처음에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아기건 아이건 어린이건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어린 아이라고 다 이야기해 버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왜 악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그 악의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의와 같은 자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 말고요. 아직 아이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악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왜 이런 어린 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주님이. 여기 아기를 데리고 온 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요. 걸을 수 없는 아기요. 아기는 어떻게 데리고 다닙니까? 부모가 데리고 다니죠. 어른이 데리고 다닐 때에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지 여러분께서 다 하셨습니다. 데리고 다녀보셨고요. 아기를 다루어 보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기, 어른과 함께 있는 아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른의 품에서 어른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어른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요. 어른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항상 그 부모의 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 기저귀 갈아줘야지요. 시간 우유 먹여줘야지요. 시간 갈아주고 또 눕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요즘엔 우유 먹으면 또 등도 두르겨 줘야지 트름을 해가지고 또 소화도 잘 될 것이고 뭐 어느 한순간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아기의 처지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완벽하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아기의 순수함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물론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일 수 있지만 의지적이고 성향적으로 그 갓 태어난 아기의 순수함이나 순전함 이런 거를 아직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는 부모의 손을 늘 필요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존재라고요? 잘 보십시오.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아기가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애들은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 갓난쟁이는요, 엄마가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갈아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눕혀서 재워주기까지 하고요. 울면 달래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양새를 보시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해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애가 엄마의 소유입니까? 엄마가 애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형상으로 보면은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내 아이인 것 같지만 그냥 진행되고 있는, 자라나가고 있는 그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갓난쟁이인데 그 갓난쟁이가 아이의 부모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절대 부모가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애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울면 또 내가 배가 고프면 꼼짝없이 내 부모를 내 곁에다가 두어 버려야지 하는 계산 속에 의해서 지금 그 행동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부모가 절대 갓난쟁이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명목상으로는요, 애가 부모의 자녀이지만 모양새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애가 하루 종일 엄마를 소유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왜일까요? 애가 셉니까? 자기 주관이 벌써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애가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 이미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요. 부모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거기에 속한 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꽉 잡고 부모를 소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 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 갓난쟁이처럼 자기 스스로 뭘 하거나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경험과 자기 계획과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내 아버지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평생, 아니 완벽 의존적인 존재일 때 하나님도 이 표현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갓난쟁이를, 그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계에 비유해서 그 갓난쟁이가 하루 종일 자기 엄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의미상으로는 애가 엄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가 엄마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소유 원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천국의 일부분을 획득해낸 게 아닙니다. 천국은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조금 적당한 헌신이나 적당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게 되면 천국의 밭 모퉁이 일부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땅 따먹기가 아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이 갓난쟁이 어린 아기처럼 부모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그냥 자기가 어찌할 수 있는 것 눈꽃만큼도 없이 절대 의존적일 때 부모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사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 16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이제 소유함과 함께 들어감이라는 표현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감이라는 말은 뭐와 연결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들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 받아들인다, 그건 앞에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에 대한 표현에서 다 나와 있었어요. 받아들인다.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뭐로 연결했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는 것이 마치 무엇의 구조를 답습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느냐 하면, 무엇의 구조를 인용을 했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그 구조를 인용을 했다 그랬어요. 이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면 평생 가봐야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좋든 싫든 마지막 때 재림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는 임재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임했다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딱 세 군데다 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결국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해서 어린아이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죠. 전적 의존적 존재로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앞에 17장에 제가 이제 언급한 걸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받든다라는 것은 그 통치, 그 명령, 그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맞습니다. 부모가 어쨌든 적정 연령까지는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합니다. 마치 성령에 감동하는 성도들 모습처럼 너무너무 정말 오버할 정도로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른이 봤을 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막 들고 뛰면서 감동하는 것을 보면 뭐 유치하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그거 뭐라고 그거 갖다 주면 또 그렇게 챙겨주면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막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게 성령의 감동의 모습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애들 보면서 뭐 그런 거를 뭐 사기적이니 내지는 뭐 애들을 이용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순수한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뭔가 진정한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야 그때야 뭐 입신 들어가고 뭐 방언 터지고 뭐 펄쩍펄쩍 뛰게 되는 게 신비한 현상이나 있어야 마치 펄쩍펄쩍 뛰며 감사해가지고 감격에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신비적인 측면으로 자꾸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챙김을 받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그 부모 앞에서 기뻐하며 뛰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 감동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운동장에서요. 뭔 게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감고 뭘 어떻게 하면서 차면서 뛰어야 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막 뛰다 보니까요. 손을 넘어가 있더라고요. 막 뛰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뛰다 보니까 손을 넘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죽었어요.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기뻤는지 펄쩍펄쩍 뛰면서 막 뛰는데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소파에 엎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펄쩍펄쩍 뛰다가 막 뛰다가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벌써 경계선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통치를 받아들여. 여러분 영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두 군데예요. 대한민국의 영국 대사관이나 그렇죠. 이건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대한민국의 영국 대사관이나 직접 영국 둘 중 한 군데예요.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왕이시며 통치자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 펄쩍펄쩍 뛰며 감사하며 감동하고 바로 그 사람이 어디로 뛰어들어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뛰어들어가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유는요?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며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존재를 절대 의존적 존재가 오히려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두 가지입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어린 아기와 같이. 그 다음에는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소유와 들어감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좀 구분하시면서 나를 비추어 볼 때는 나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우리 교회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민족의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를 이 짧은 15,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소유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복된 삶, 오늘 한 날도 그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